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저는 오늘 본문 주제로 천국에 가기 위한 두 가지 요건,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신학교 동기 강희준 목사님 아버님께서 얼마 전에 말기 폐암인 것이 드러나서 죽음을 준비하셨는데요. 이분이 믿으신 지 얼마 안 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아주 새하얀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그 꿈을 꾸시고 마지막 임종시에는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밝게 웃으시는 모습으로 몇 초가 안 돼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과 우리가 천국에서 혼인식을 올리는데, 결혼식을 올리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하나님께서 입도록 허락하셨답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혼인 예복을 입고 예수님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냥 막연한 유토피아가 아니고요. 죽은 자들이 그냥 가서 쉬는 것이 아니고요. 천국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님과 혼인식을 올리기 위해서 가는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누가 갈 수 있는 것인가? 주님의 사랑을 안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첫째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나눴는데요. 둘째로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는 성경 구절도 많고 국내외 여러 설교들도 접하고 아는 지식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지식이 생기면은 겸손해지고 깨어지고 낮아져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해야 되는데 지식이 많아지면은 아는 것이 많다 보니까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지식은 사람 속에 교만을 싹트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해야 되는데 이거는 때론 완전히 별개의 문제처럼 보여져요. 아는 성경 구절은 맞고 영적인 원리들은 깨달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농도가 너무 옅고 우리 목회자들이 그냥 때로는 의무적으로 이 목회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목회자들은 종종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목회자들 안에서 때때로 부흥을 일으키시고 회복을 일으키셔서 처음 성도일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을 회복을 시켜주시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목회자들 안에 특히 한국 목회자들 안에 꾸준히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처음에 그 충격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표출되고 나타났던 그 첫사랑이 우리 목회자들 안에서 꾸준히 있어야 우리가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것이 전이가 되는 것이 온 교회에 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국 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부부가 왜 결혼합니까?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혼인식을 올려야 되는데 그 자격 요건이 무엇이냐면 우리 사랑인 것이야.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 그 사랑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굉장히 근원적인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는 기독교 테두리 안에 이 종교 틀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내가 참석했기 때문에 또 헌금하라고 하는 시간에 헌금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또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고 기도 인도를 하고 사람들 앞에서 찬양을 했다고 해서 천국 들어가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영과 영의 문제인 것이.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내 영혼으로 사랑했는가? 영이신 하나님을 내 영으로 사랑했는가? 그것의 문제인 것이. 모든 직함을 다 떠나서 목회자인가? 장로인가? 권사인가? 집사인가? 난 기독교인인가? 하는 모든 직함을 다 떠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을 알았는가? 그 십자가에 표현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데 그 사랑을 내가 알았는가의 문제인 것이. 알면은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면은 하나님께 마음이 꽂혀 있을 수밖에 없고 내가 그 사랑을 알면은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없는 것이.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가? 이것인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회자들 성경 말씀 많이 알죠. 어디 무슨 말씀이 있다. 어디 가면 무슨 말씀이 있다. 관련 구절이 어디 있다. 많이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본 지 오래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태양에서 눈을 돌려서 어두운 그림자를 바라보면은 우리 시야에서 빛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태양처럼 밝게 빛나고 있어도 우리의 눈이 세상으로 향하고 또 심지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눈을 돌려서 목회 활동에 전념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사랑 잊어버립니다. 그처럼 위험한 것이에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에서 떠나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점차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죠. 그런데 내가 그것을 못 느끼는데, 내가 그것을 잊어버렸는데, 잊어버린 지 오래가 됐는데요. 이것은 너무나 심각한 문제. 그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 첫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나에게 입히셨던 그 흰 세마포에 죄와 탐욕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염, 얼룩이 묻는 것이야. 우린 점차적으로 천국에서 멀어지는 것이야. 결혼식 올리는 신부가 드레스에 여러 가지 오염과 얼룩이 묻었는데 어떻게 그 결혼식장에 입장을 할 수가 있겠어요? 못해요.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왔지만 이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흰 옷을 입혀준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과 혼인식을 올릴 때 입을 세마포 그 흰 예복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역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삶이 돼야 돼.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천국 들어간 것은 예수님하고 결혼식을 올리러 가는 것이다. 결혼식 가는 것이다. 신부가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신랑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 것이. 신랑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그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시고 천국에 들여보내주신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다가왔던 숱한 죄의 유혹과 수많은 핍박들을 다 견뎌낸 것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죄를 이기는 것이. 그냥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생존하려고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 남이 보지 않는 순간일지라도 내가 내 자신을 죄에서 지켰다. 먼저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신랑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 신랑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죄를 이기게 되는 것이. 다른 것을 더 원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것이. 우상이 없는 것이. 마음속에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짚어봐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가? 나는 그 사랑에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눴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요한의 말에 따르면 천국의 보좌에서 나는 음성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생각이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인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간절한 외침인 것이에요. 너희들이 천국 가길 원하냐? 천국 간다는 것은 내 아들과 너희가 혼인한다는 것이다. 다른 것이 아니다. 내 아들과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서 너희들이 오는 것이다. 내 아들의 사랑을 너희가 알고 그 사랑을 간직하기 위해서 너희가 죄를 이겼다면 너희는 충분히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자, 로마서 5장 5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또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나타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임재하시면 거기서 내가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에요.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한마디로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 죄의 오물로 다 뒤집어 쓰고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자기의 피로 우리를 다 씻겨주셨어요.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흘린 그 피로 우리를 다 씻겨주셨어요. 그래서 입혀진 흰 세마포 옷이 혼인식 예복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엔 박보영 목사님 같은
그런 류의 설교가 중요한 것이야. 회개를 강조하는 설교. 세마포 옷을 더럽혀지지 않도록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빠는 그런 작업을 하게 하는 설교. 회개를 외치는 설교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고정시키는 설교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 문제 해결에 대한 설교에 너무 빠지지 마세요. 그거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본래 세팅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살이 찢겨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숨을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이나 고통받으시고 마지막에 내쉬신 것은 우리를 자기의 신부로 취하기 위해서,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모진 고통을 받으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본래 그 의도, 목적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내 삶이 지금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에 처했고 내 몸이 병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이것을 넘어서 우리는 본래 세팅 속으로 들어가야 돼.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셨나? 하나님은 왜 나를 구원하셨나? 우린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 왜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의중을 헤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헤아리면 정상적인 신앙생활로 돌아오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요. 완전히 그 사랑의 강권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 때문에 삶의 목적과 의미가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완전히 나의 주인 되어주셔서 내 안에서 그분의 삶을 살아가신다. 몸도 마음도 내 인생도 다 주님의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놀라운 일들이라고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본래 세팅 속으로 돌아오면은 나머지 문제들은 다 해결됩니다. 그냥 1+1으로 따라오는 것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질병이 치유받는 것, 관계의 트러블들. 본래 세팅 속으로 돌아오면은 그거는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았는가?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또 특별히 이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비유를 들고 있는데, 우리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예수님께 중매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중매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성도들을 혼인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사도 바울이 열심히 뭔가 하고 있대요. 그게 뭐냐? 곧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정결한 처녀로 너희를 예수님께 드리려고
중매의 노력을 하고 있다.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 인도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목회자들은 이 본래 목회 직분이 이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날 장로교 목회자들은 이 노력이 너무 약하죠. 너무 약합니다. 그냥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하니까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남편인 예수님께 드리려고 그 노력을 한 것이 그 농도가 너무 흐려졌어요. 그냥 한번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모셔드리고 영접했으면은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이.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야 돼. 사도 바울은 열심을 내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3절 말씀입니다. 뱀이 그 간계로 아주 사악한 생각으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썩을까 두려워하노라.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까 봐 노심초사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나와 있는 것이야. 처음 사랑을 잃지 말아라.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격과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실제로 2000년 전에 있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고서 충격을 받았는데 유튜브 설교 영상 제목이 재정부흥이에요. 재정부흥이에요. 이런 게 바로 다른 예수고 다른 복음인 것이에요. 교회에 예배 드린다고 성도들을 모아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재정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모아놨다. 이게 바로 배교이고 배도인 것이. 배교와 배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예수님께 대한 열심을 다른 것으로 돌려버리는 것이. 다른 것으로 돌려버리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열심을 어떤 재정적인 회복에 돌려서도 안 되고요. 심지어 병고침에 돌려서도 안 돼요. 문제 해결에 돌려서 안 돼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얻으면 다른 것은 따라온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1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사람이 돈 없으면 힘들죠. 몸에 병들면은 죽을 것 같습니다. 관계에 어려움 있으면은 스트레스 받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핵폭탄으로 다 녹아져 버리고 사라져 버린 것이. 여러분 이런 모든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심지어 앞날의 불확실한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과의 사랑 회복을 위해서 힘쓰세요. 그게 본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갈망이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신앙의 본질이고 세팅이에요. 이것만 우리가 놓치지 않아도 다른 것들은 그냥 따라오게 돼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창조하시고 그 동산에 생명나무를 넣으셨잖아요. 그리고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따먹으면 그들이 영원히 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먹어야 됐어요. 지속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자 더 이상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돼서 그들이 죽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찾아나가는 그 지속성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또 다른 생명나무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의 달콤함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세요. 계속 그것을 찾아나가세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실제로 생명나무를 먹게 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우리가 흰 세마포 옷을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십자가를 찾아 나온 사람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 십자가의 사랑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이, 이 사람들이 죄에서 결국 떠나는 것이, 죄에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시는 것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과 같아요. 이 죄가 있으면은 우리에게서 듣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기도해도 듣지 않으신다. 이사야서 말씀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과 삶이 반대로 가고 있다. 우리의 삶에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런 것이,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런 것이, 오직 처음 사랑을 다시 얻기 위해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그럴 때 다른 것은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회복도 따라오는 것이고, 병고침도 따라오는 것이고, 관계 회복도 따라오는 것이고, 문제 해결도 따라오는 것이고, 삶의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따라오는 것이에요. 이 쉬운 길을 놔두고 계속 뱅글뱅글 돌면 안 돼요. 우린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시간 아껴야 돼요. 우리 자식 세대까지 잘 되려면요, 여러분, 정말 부모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내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분투 노력해야 돼요. 목회자인 저도 정말 분투 노력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사랑의 문제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주셨는데,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음을 죽으셨는데,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에요. 사랑에는 사랑으로 반응해야 된다. 사랑에 가식이나 계산으로 반응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다른 것으로 반응하면은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것이에요. 핀트가 어긋난 것이. 하나님은 사랑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계산으로 말하고 있다. 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 도와주시겠지. 계산으로 말하고 있다. No, 아니에요. 성경은 결혼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남편과 처녀의 혼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우리의 결혼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신부가 신랑을 사랑해야지. 신랑에게서 뭔가를 뜯어내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 아주 잘못된 것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신랑을 어떻게 이용할까 곰곰이 생각하고 있다.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우린 자신을 바로잡아야 돼요. 그리고 최초의 세팅으로 돌아야 돼요. 우리의 삶을 리셋하고 다시 최초의 세팅으로 돌아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두 손과 두 발이 못 박히신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되신 것이다. 물과 피를 쏟으신 것은 나를 그 피로 정결케 하고 나에게 흰 결혼식 예복을, 그 세마포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죠. 깨달아야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주님에 대한 정절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딴 남자 사랑, 딴 것을 사랑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누차 기독교라는 종교 테두리 안에 들어왔다 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예배에 참석한다. 헌금은 드린다. 찬양을 부른다. 근데 그 속에 사랑이 없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보면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한때 잊어버렸다가 다시 회복한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기가 계산적이고 재고 그랬는지 알게 돼요. 그거를 조금씩 수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순결하고 더 정결하게 자신을 가다듬고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라는 세 글자만 들어도 마음속에 진한 울림이 있고 감동이 옵니다. 처음 사랑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한테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는 처음 사랑을 버려서는 안 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최고의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조차도 삶의 목적은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가는 것이다. 한마디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은 어떤 큰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유명하게 이름이 날려진 목회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천국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계시를 뚜렷하고 명확하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사도 바울한테 가르치셨기 때문에 이런 중심 갈망을 갖고 평생을 살았던 것이. 오늘날 이 깨달음, 이 복음에 대한 세팅을 상실해버리는 사람들, 목회자들은 큰 목회를 하기 원하고 자기의 이름이 온 천하에 알려지기 원하고 자기의 동영상이 조회수가 많아지기 원합니다. 자기 이름난 목회자가 되기 원해. 복음을 잊어버린 것이. 그래서 여러분께 누차 말씀드리지만 유튜브 설교 영상보다 성경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이. 왜냐하면 우리를 최초 세팅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기 때문에 예수님께 대한 첫사랑으로 다시 되돌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유명한 목회자도 어떤 세계적인 주의종도 성경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성경만이 여러분을 붙들어줄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을 지켜줄 것이에요. 제 생각에 우리 목회자들은 너무 약해요. 너무 부족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진정한 도움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라고 시편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펴고 읽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잊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펴서 읽으세요. 진짜
주님께 대한 사랑이 있어야 천국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똥과 같이 여긴다라고 빌립보서 3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비하면 이 세상의 부귀영화, 형통한 것, 잘 되는 것은 다 똥과 같다. 똥이다. 오물과 같다. 진짜 사람이란 무엇인지 안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란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이. 그 사랑을 알 때만이 우리가 오래된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고, 그 사랑을 알 때만이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고, 그 사랑을 알 때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 다가오는 모든 모진 풍파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오뚜기처럼 일어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삶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야 됩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로 돌아야 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인간의 계산으로 반응하려 했던 야곱이 하나님께 혼나서 환도뼈가 다 부러지고 꺾여져서 자아가 다 부서지고 진짜로 나중에는 할아버지가 되어서 돌아가실 때는 너무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우리 세상에서 다가오는 모진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정말 내 자아가 다 깨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금 회복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함받았던 야곱, 이스라엘처럼, 그 사람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 사람의 가정은 정말로 믿음의 가정이었다라고 칭함받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말씀 읽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이에요. 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믿게 된 것도 그분의 사랑 때문에 믿게 된 것이에요. 사랑 안에 거한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 사람 속에 하나님도 살아가신다. 이게 진짜 예수님이 영접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영접된 것은 교회 출석하고 예배 시간에 앉아있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사랑으로 반하는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진정한 영접이고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용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며
하나님 앞에 계산하고 두드리고 하고 있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이신 주님 앞에 돌아와 나도 사랑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를 닮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아버지를 닮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신 나의 신랑을 닮는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나의 삶 가운데 모든 회복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주님과의 사랑 회복에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